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옛날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도 영상을 통해서는 많이 접했습니다. 버나드 시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방송에서 딱 이제 쇼를 하는데 영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로댕은 굉장히 혐오할 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쇼를 하면서 작품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로댕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이 저게 색깔이 뭐야, 저게 구도가 뭐야, 저거 전부 다 이거 행패놓구만, 이제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쇼를 했던 이 버나드가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편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양태에서 또 경험에서 물론 다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처음부터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 원죄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행위 언약 하나를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언약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떠날 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이잖아.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분별하시겠다.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안에는 어떤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같이 먹으면 죽는 나무도 있지만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열매는 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열매였어요.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깊이 응답을 받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탄이 이제 딱 불신앙으로 이제 조장을 하면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눈이 바뀌었어요. 진리를 보는 눈이, 그 진리를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이상한 편견으로 바뀌었어요.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게 느껴졌어요.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여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공은 못해도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굉장히 힘을 내잖아요. 혹시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것이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요, 어떤 때 보면 인류대학 가는 거, 어쩔 때 보면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거 보면은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저도 굉장히 속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 잘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잘 되면 막 크게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이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황당하죠, 사단의 역사는. 아니, 누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마귀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세우시지.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죄, 저주, 죽음 속에 들어가게,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죽음이 왔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무슨 책임을 졌어요? 아무 책임 안 졌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 이거 계속 따라가는, 그거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 나중심, 저 네피림 시대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 세상과 그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 안 져. 그러나 진정으로 책임지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요. 즉 선악의 기준이 도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구분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막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보고 선악을 분별하면 늘 마음에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나중에 저들이 지금 행악하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을의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기 편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치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이 자존심이라는 거, 이게 편견 중에 하나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 가가지고 당당하게 딱 해서 뭔가 좀 이게 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나라 전체 백성이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좀 좁혀갖고 얘기한 가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나가고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럴 때 그거를 항거하고 거부하고 이래야 자식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아버지가 앞서가다가 옆에 사람이 탁 때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돌아서 보세요. 그러면 애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어디 갔더니 또 그냥 덜씨 자식 보는 앞에서 코피나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야 소리 못하고 욕 한 번 못하고 주먹 한 번 내리지 못하고. 만약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이 없지만 그걸 항거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상을 입지만 그러나 싸우려고 하는 막 그걸 하면요 그게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회복이에요. 이 자존감이라는 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들이 항상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약속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편견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편견은 아니에요. 여기 자신의 수치스러움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으니까 이제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동물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요, 벗은 몸이?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소통하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기름진 축복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막 만들어 갖고 하나님처럼 섬기잖아. 왜? 진짜 하나님은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만 절하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는 결과가 뭘까요? 결국에 가서는 핑계, 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타인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타인 부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 이게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참 안식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목적도 없고 참 소망도 없고 결국에 와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정말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의 고정적인 생각, 그게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 편견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하죠. 그때는 이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참 이것처럼 최고의 찬사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바뀌니까 편견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그럴 땐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나에게 데려온 저놈의 여자가 저렇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현장 증인 캠프로 나갈 때,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핑계가 없어지는데, 이 편견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뭐 대충 알고 있으면 그 현장에 갈 때 이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을 막고, 이게 전도운동을 막고, 이게 가정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견, 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것을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원래대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원래대로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시각을 치유하고 이 편견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꺾으신 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견해로 살아가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견해를 갖고 나가야 돼요? 정상적인 견해를 갖고 나가야 돼요. 정상적인 견해가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대로 그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영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이상하게 불러요. 아까 자녀님도 기도하셨지만요, 그냥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게 코로나 이거를 전파하는 원흉인 양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럴 때마다 의문이 일어나요. 100몇십 명 될 때 의사협회에서 빨리 이게 국경 폐쇄하라고 얘기할 때요, 그렇게 했으면요, 베트남 지금 뭐 400몇 명이에요. 그리고 저기 대만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 확진자 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근본적인 죄를 덮으려고요, 그냥 그 말은 뭐냐면, 한여름에 문 다 열어놓고 모기 뒤따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파리채 갖고 모기 잡는 꼴이야. 그냥 팍 잡고, 그러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모기를 생명처럼 잡고 계시는 누구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은 계속 열려 있어갖고 모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계속 파리채 갖고 잡고 있는데, 파리채 갖고 잡고 있는 거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한에서. 그 나라가 이제 다 통제를 하고, 왜?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그러나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궤도에 오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국경 폐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알고 바로 그걸 응답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핑계대거나 다른 것을 이렇게 하거나, 우리가 그럴 이유가
이제 없고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많은 편견을 가지고요. 정말로 교회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죠? 전부 다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핑계에서는 핑계.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들 공산당, 공산주의는요 책임 안 져요. 도리어 자기에게 책임이 들어오면 밑에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고사포로 쏴 죽인다니까.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전체주의고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어요. 그들의 현란한 말과 현란한 거짓말, 그 선동과 선전에 쏟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원래의 우리의 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요? 과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뜬다 그러면 과거에, 아니 과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를 또 부풀려 갖고 탁 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저상해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편견을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현재의 그 편견을 가지고 미래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완전히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그 편견을 완전히 치유하심으로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분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제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이 말을 증거해라. 모든 만민을 치유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의 증인으로 복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 제1번지에서 들었어요? 베드로. 제1번지에서 들은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은 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기도하려고 제6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고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어디로 가든지 정시기도 속에, 여기에 6시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6시 뭐 9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각이 됩니다. 6을 더하면 지금 시각이 돼요. 그러면 제6시면 몇 시예요? 낮 12시. 그때니까 이제 밥 먹을 때.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성경에 읽는데 6시, 아침 6시에 뭐 이렇게 배가 고프나, 어디 굶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6시가 낮 12시에 점심시간입니다. 그때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황홀한 중에 이게 뭐냐? 깊은 기도 속에. 그때요 하늘문이 열릴 만큼. 그리고 뭔가 보였어요. 막 내 귀에 메고 막 내달리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이게 뭐다?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진행돼서 오늘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편견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잡아먹으라. 그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에는 진짜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취하고 더러운 우상숭배 자리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그 나의 구원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는 율법적인 전통, 옛날의 그 상징, 그리고 로마에 대한 속국에 대한 이런 편견.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깊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가요. 이거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 아닌가 이게.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에이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때 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집니까?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무리 황홀경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이 응답을 누리고 눈물 콧물 뭐 다 흘리고 그래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요? 깊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넉나간 얘기들을 많이 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편견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죠. 나중에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환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 즐거운 건 내 마음이 즐겁지 왜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지 알아보셨습니까?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옴으로 아하 속되대한 게 이 로마 사람을 속되대하지 말라. 이들과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이다, 선약의 백성이 선민이다, 이거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제 그때야 서야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된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거를 거부했던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이때 드디어 깨닫게 되어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참 이 사실 이 말 자체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잖아. 그러면 어서 오시오 하면서 간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그때 여기서 대답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족속에 칭찬받는데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당신을 청해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당신을 초청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때에 모든 게 다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23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최초로 유대인 집에 로마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완례스 하여지는 이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파괴되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지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문을 닫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찻잔 속에서 은혜예요. 나 자신이 그냥 황홀경에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지 분별은 하되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정말로 깊은 응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